이 의탁의 기쁨, 성령의 기쁨은 드와이트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드와이트 목사님이 그 미국의 알래스카 다음으로 가장 큰 유전인 예이츠 오일 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1920년대 초에 이 아이라 옌 예이츠 부부가 그 거대한 텍사스의 거대한 그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장은 아주 천박한 땅에 가뭄에 메말라서 그래서 목축하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1926년 10월 28일 날 석유 회사가 이 석유 탐사를 하다가 이 예이츠 부부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땅에서 하루 6만 배럴 이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서 하루 20만 배럴, 그리고 또 다른 유전이 그 목장 다른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이츠 오일 필드, 그 거대한 유전이 형성이 되게 됐어요. 이 예이츠 오일 필드에서만 10억 배럴 이상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불과 그 목장에 땅 밑 300m에 이 10억 배럴 이상의 대규모 유전이 매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이츠 부부는 그 땅을 그 석유 회사에 팔고 정부로부터 막대한 그 보상금을 받고,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가난한 이웃과 교회와 선교단체와 대학에 기부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유전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그 예이츠 가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불과 300m 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밑에 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는 걸 그 가정이 몰랐어요. 그래서 목장을 하면서 계속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300m 밑에 있던 유전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예이츠 오일 필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분의 부요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부요하심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복이 되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셔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린 정말 목마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의 기회가 없어서, 나한테도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런 인생의 찬스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이상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는데 유독 나에게만 그런 행운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마르거든. 우리는 자신의 무능으로 인하여 쩔쩔매고 기회가 없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시기하고 분노해야 되나요? 아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만 있다면 마셔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무능함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마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가 마실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리라. 마셔라.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가서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신 약속은 뭐예요? 안에서부터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가서 우리가 그 냉장고에서 그 물병을 꺼내다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우리에게 새 언약, 하나님이 율법의 옛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의 네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가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수의 급류가 되신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마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내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적 지식,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마시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영어에는 생수의 홍수가 흘러넘치리라고 했는데 강이 헬라어로는 급류입니다. 생수의 급류, 강한 물살이 거칠게 흘러넘치리라. 이 거대한 급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거대한 생수의 생명의 급류는 무엇입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대한 생명의 급류, 거친 물살이 흐르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새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대한 생명의 강, 생명의 급류, 생명의 거대한 그 폭포수를 우리 속에 쏟아 부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왜요? 그분이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해요? 신의 성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과 모든 무력감, 삶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반항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계획한 대로 전개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면 우리는요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때 주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6편 8절 9절에 그들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라. 주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믿질 않습니다.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하고 틈만 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무능을 탓하고 그리고 뭐라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총선이 끝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카톡 하나 읽어보라고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이제야 깨달았네. 이게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할 만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누가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냥 받았다 그래요. 이제야 깨달았네.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가 침몰되었음을 이제야 느꼈네.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우리의 과거의 산업화의 이데올로기도 탄핵되었음을 이제야 터득했네. 총선에서 나타난 표의 성향을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시대의 주역이 아님을 이제야 내려놓네. 우리의 시대와 우리 가치관과 우리가 주역이었던 것은 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말없이 떠나야 될 때라고. 이제야 마음이 열리네.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 말없이 떠나가야 할 때라고. 누가 썼는지 좀 극단적인 그 사상이지만 그래도 기성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생각해 볼 만한 글입니다. 지금 이미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은 가고 지금은요 민주화 세력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민주화 세력의 일부 세력은 유물론주의자,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지금 동성애의 양성평등, 그리고 동성애 결혼,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그들은 기쁘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환영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두 번째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급류가 되셨어요. 생수의 급류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계속 흐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흐르고 계세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흘러가신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계속 전진, 또 전진,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다가 잘못 왔네 이러고 성령이 뒤로 가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가다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한강이 흐르다가 멈춘다는 뉴스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한강이 멈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 수원, 대전 이렇게 살지만 한 번도 한강이 멈췄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은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뒤돌아가지도 않으세요. 계속 흐르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흐른다는 게 뭐예요?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계신다. 계시록 5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린 양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7뿔과 7눈이 어린 양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7눈 7뿔을 갖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7눈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흐르고 또 흐르고 계신 생수의 강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성령의 생수의 강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이 위로 솟아난다. 성령이 위로 솟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어요. 예배가 죽으면 성령의 활동도 죽습니다. 예배가 약화되면 성령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모든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예배자가 되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흐르고 또 흐르고 계셔서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성령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려면 먼저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면 위로 솟은 샘물이 옆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옆으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대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부 분들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점점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어요.
그 간절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신다는 것.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거룩한 자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자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자극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제대로 돕지도 않고 또 같이 봉사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손길을 베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분들 안에 성령님의 거룩한 자극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잠을 자지 않고 육체적으로 피곤한데도 그 일을 섬겼을 때 오는 거룩한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박형령 교수님은 합동신학대학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일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죽음의 거룩한 속죄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구속의 절정이 되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흐르고 또 흐르고 계속 흐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거룩한 자극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나 혼자만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나눠주라고 우리 안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나,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었나,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평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한 자기 인생의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나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겨우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그리고 남에게 줄 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될 수 있는가?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프란시스 쉐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능한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무능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무능한 자도 없고 쓸데없는 자도 없고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만, 만일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9장 3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나를 믿는 자는. 훈련을 더 받아야 되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을 309절 이상 암송해야 되나요? 나를 믿는 자는. 신학교 갔다 와야 되나요? 나를 믿는 자는. 외국 유학 갔다 와야 되나요?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내 안에서 나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걸 경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목고지에 통해서, 또 모란봉 교회를 통해서, 국제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그분들은 성령의 이 은혜의 거대한 강물이 자기 영혼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영혼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게 이웃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걸,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걸 경험해요.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윗도, 또 사사들도, 온니엘도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기드온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바꾸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은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주변을 다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전 대흥침례교회를 통해서 대전을 바꾸고 오류동을 바꾸고 한국의 한 부분을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는 생수의 강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오늘 밤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맨 이쪽에 앉아서 이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표가 올해는 진짜 마음에 걸렸어요. 2020 도빈날의 슬로건, 부모가 교사다. 진짜 부모가 교사가 됐어요. 집에 격리가 돼서 애들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학교도 개학이 안 되고 온라인 개학이 되어서 이제 부모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학교 숙제를 전부 애들하고 해야 돼서 엄마 아빠가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표대 슬로건대로 됐는데 하나님, 부모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집에 부모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어딜 놀러 가지 않아도, 무슨 놀이를 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영적 만족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외롭습니다. 우리는 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가끔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만족이 있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네 번째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뭐 우리는요, 없고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이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오늘도 급하고 강하고 충만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왜 흐르질 않아요? 수문이 안 열려서 그래요. 수문이. 생수의 강에 수문이 열려야 되는데 대청댐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댐에 문이 열려요. 수문이 열려야 흘러넘치는데 흘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게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막혔어요? 수문이 막고 있는 거예요. 수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수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문을 열려면 이사야 58장 10절 11절에서 수문을 여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다시 10절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빛이 떠오른대요. 빛이. 그래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낮과 같이 환해지고, 낮과 같이 환해지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수문이 어디 있어요? 동정심에 있어요. 동정심.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도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야 수문이 열려요. 수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도 열려요. 그래서 빛이 비춰요.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문이 열리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 있는 교회들을,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돕는 손길이 정말 활발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조금씩 그 동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끼 금식 헌금을 가지고 일단 우리 곁에 있는 가까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가족부터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출신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끼 금식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아직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는데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정이 아프리카 가나의 그 굶주린 아이들, 지금 가나에 이제 식량 기근이 덮쳤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헌금을 하셨고, 또 한 분은 헌금을 하셔서
그거는 레바논에 지금 난민 캠프가 덮쳤어요. 난민 캠프에 만일에 난민 캠프에 코로나가 전염이 되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난민 캠프에 아직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았지만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지원이 다 끊어졌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게 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헌금은 난민 캠프, 레바논의 난민 캠프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래야 수문이 열려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 우리의 생수의 강에 수문이 열려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샘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많은 교회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흥교회 성도들을 정말 축복하셔서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더 크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계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발목만 돼도 좋겠어요. 그다음에 무릎, 거기만 돼도 얼마나 만족할까요? 허리,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많이 베풀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5절에 그 흘러넘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척, 한 척이 30cm입니다. 그래서 천척을 더 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하나님 대흥교회를 축복하셔서 물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런 목회자, 능히 건너지 못할 은혜의 강이 흐르는 지역교회, 대흥 침례교회, 우리의 예배, 개인의 삶,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쓰신 드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그 대학생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요양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키카라는 한 자매의 얘기를 이 책에 실으셨어요. 이 키카라는 이름의 자매는 스위스의 부잣집에서 자라난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행복과 쾌락을 누린 젊은 자매예요. 근데 키카가 그 요양원에 휠체어 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와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노인들을 다 거실까지 모셔오고 휠체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실에 다 모여서 이분들이 오랜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팀원들이 다 헤어졌는데 키카는 예배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와이트 목사님이 왜 무슨 일이 있냐, 뭐가 잘못됐냐, 왜 여기서 우냐 그랬더니 키카가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돼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이런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이런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다.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서야 알았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 세상 즐거움만 쫓아다니던 한 대학생이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수문이 열렸어요. 수문이 열리고 키카라는 이 자매의 마음속에 뭐가 흐르기 시작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르자 기쁨이 넘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생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강의 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